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가 스크린에 같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스크린 따라서 저랑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는 성탄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령인 가브리엘 전사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 가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라는 처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면서 그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전사는 따로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도 찾아가서 이 같은 놀라운 사실을 전해줍니다. 내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하게 될 텐데 다른 남자와 불륜을 행해서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것임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그 말씀 그대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고 나중에 이후에 누구를 찾아서 방문하게 되나요? 멀리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마리아의 친척이 되는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 당시 엘리사벳도 요한이라는 아기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서 약 3개월가량 머물면서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확인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서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이유를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한번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중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팔레스틴 땅에 하나의 법령을 선포합니다. 법령의 내용은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이름을 등록하라는 법령입니다. 이것은 로마 당국이 정확한 세금 대상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디 사람인가요?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약혼자인 마리아도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갈릴리에서 유대 땅까지는 걸어서 도보로 약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쉽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출산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리를 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무사히 도착하고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미가 선지자가 장차 올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미가 5장입니다. 한번 화면 같이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한 번 더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미가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 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유다 족속,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메시아가 태어날 지명까지, 장소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씀에 따라, 그리고 이 구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구약의 말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장차 올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지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 임마누엘은 누구를 통해서 잉태되고 누구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합니까? 처녀를 통하여 잉태할 것이라. 우리 주님 이 말씀에 따라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구약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떼어놓고 도저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고,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말씀에 따라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보통 성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스승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 무던히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삶이었다고 한다면은 마땅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여러분, 지금 주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 오신 성탄절 아침에 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말씀에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과연 나도 지금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지, 말씀이 하라는 거 하고 있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런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날 밤에 밤새도록 바다에서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그 다음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 다 해서 얻어진 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신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권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명예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요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 밖으로 나오면은 죽습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벗어나면 달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주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벗어나서는 어떠한 삶, 어떠한 열매 맺는 삶도 살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의 아침에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다시금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겸손한 그리스도,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무사히 도착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 장면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러분, 마리아는 첫 아들로 아기 예수를 낳았고 그 아기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구유는 말이나 나귀의 먹이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러한 집 구조를 생각하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갓 태어난 그 아기를 가축의 먹이통에 둘 수 있는. 그런데 그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의 집 구조를 알게 되면은 이 말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집 구조는 가축하고 사람이요 한 공간 안에, 한 집 안에 사는 구조입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부자들은 본인이 있는 가축들을 집 밖에 둘 수 있는 다른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다른 대부분의 ordinary people, 일반 사람들은
본인의 가축과 본인들이 한 집안에서 더불어 살아갑니다.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적질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추운 겨울밤에는 이 가축들에게서 나오는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따스함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나올 무렵에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집에서 아기 예수를 낳고 그 아기를 구유에 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유는요, 예수님이 누운 구유는 말 구유가 아니고요, 나귀의 구유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베들레헴은요 산지입니다. 평지가 아니고 산지입니다.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말을 키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평지에서나 유용하지 산지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지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말 대신에 나귀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운 구유는 말 구유가 아니고 나귀의 구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나귀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요, 겸손한 예수, 겸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내용 생각나시나요? 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나요?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1장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성경이 소개합니까? 단 하나, 그는 겸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겸손한 왕, 겸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누가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나귀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하나 좀 보시죠. 여러분 위에 있는 그림은요, 2011년에 일본에서 대지진 그리고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가족들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가지고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천황이요, 이재민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 그들의 힘들어하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듣는 장면입니다. 어떻습니까, 장면이? 일본의 천황입니다. 엠파이어.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요, 그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같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참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는 그런 왕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왕의 모습.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십니다. 왕이시지만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나요? 겸손한 왕, 겸손한 그리스도. 그런 겸손한 주님이시기에 연약하고 고통받고 가난한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힘듦이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요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거절하고 냉대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겸손한 주님이 여러분의 호소에 경청하십니다. 그 주님이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아무개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개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이 성탄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